자, 준아 태고 돌아라. 자,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자, 힘내가 좀, 그죠? 이제까지 공부했는 것보다 마지막 힘을 모아가 더 많이 하는 데씩 합시다. 자, 우리가 부처님의 출연하신 이유, 일대사인냐. 아마 불교에서 나오는 그 용어 중에서 가장, 그죠? 멋있는 용어, 아름다운 용어, 일대사 용어. 일대사인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일단은 먼저, 그죠? 우리가 이 서품에 나오는 이 내용, 전번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셨죠? 부처님의 설법 장소는 마가다국의 수도 왕사성의 부근에 있는 기사구산이다. 청중은 1만 3천 제자, 8만 보살, 10만이 넘는 천자, 용왕, 긴나라, 건달바, 아수라, 가로라 등 반인 반수 마가다국의 아사세 왕도 신하들을 데리고 나타나고 기사불사는 모여든 사부 대중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죠 다 들어가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설법 전에 깊은 선정에 드셨고 선정에서 깨어나 중생들을 위하여 대선법을 설하셨고 하늘은 축복으로 꽃비를 내렸고 땅은 놀라움으로 진동하였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백호상에서 관명을 놓아 동쪽 1만 8천 세계를 비추니 그 세계가 대중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졌다. 모든 대중들은 이러한 기적에 놀라 무슨 일이 있났는가 하고 문수보살에게 묻습니다. 문수보살은 1월등명 부처님이 법화경을 우리 1월등이 누구시더라?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문수보살은 1월등명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실 때 지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아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신다고 말한다. 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육서, 그죠? 이런 성스러운 6가지 서, 설법서,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성스러움, 그 다음에 입정서,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신, 그죠? 성스러움, 그 다음에 우화, 하늘에서 꽃을 내리는, 꽃비를 내리는 성스러움, 그리고 지동서, 땅이 놀라 진동하는, 그죠? 그 다음에 중이, 그 다음에 청중들, 대중들이 기뻐하는, 그죠? 중이서, 그 다음에 방광서, 부처님께서 방광하시는 이 방광서, 벽파경에 나오는 육서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성스러운 6가지를 지금 이 성품이 전개되면서 쫙 전부 다 전개되는 거예요. 그죠? 그 거룩한 설법을 하시는, 그죠? 성스러움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또 선정에 드시는 그죠? 입정서를 보이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꽃비를 내리는 그 기적을 보이시고, 땅이 진동해서, 그죠? 모두 놀랍게 하는, 그죠? 지동서, 그 다음에 이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모든 대중들이, 그죠? 기쁨에 넘치는, 그죠? 중리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십니다. 바로 지혜가 극에 달하면은, 그죠? 이 방광을 합니다. 우리 뭐라 했어요? 사마타 있죠? 사마타가 극에 달하는 그 순간에 그 방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선방에서 안 그러면 그죠? 열심히 참선하고 있으면은 그 방광을 하는, 그죠? 누군가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어디에 뭐가 훤하더라. 그 스님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광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런 방광은 수시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이 바로 서품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전부 다가 그죠? 기사구산으로 다 모였어요. 특히 이 법화경을 설하신 이 기사구산이 우리 혹시 통도사 가보셨어요?
통도사 가 보시면은 왜 거기 경봉선인 계시던 그 무슨 선언입니까? 그 왜 그 뒤에 뒤산 배경이 꼭 독수리 것이 영치상 것이 생겼는 그 선언이죠. 예? 무슨 선언요? 크게. 그러니까 통도사에서 그 암자 선언 올라가다 보면은 꼭 독수리 것이 생긴 그 뒤 배경, 그 멋진 산들이 펼쳐집니다. 바로 거기가 뭐라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신 기사불산 여기 모습하고 비슷한 거예요. 직접 가가 보면은 그 모습을 축소하는 것이 그렇게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법화경을 설했던 이 기사불산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그죠? 서품 출발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 성분에 대한 그죠? 이제 수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뒤편에 넘어가면서 개인 성분, 사회 전체 성분이 그죠? 또 뒤에 그 열의 수량 통해서 설명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서품 우리가 아까 쭉 이제 읽어가면은 나오는 내용 중에서 무량의처, 이 법화삼매, 무량의처 삼매, 그죠?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가장 깊은 선정삼매에 들었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여기서 사제법인 고심멸도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고심멸도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난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그죠? 똑같이 부처님과 같이 그 도에 다다를 수 있는가? 도를 이룰 수 있는가? 했을 때 바로 부처님께서는 이 고심멸도 사성제품을 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부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은 바로 이 고심멸도입니다. 사성제품. 결국은 우리가 이 사성제법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그죠? 여기에 따라서 전부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성제법에서 이 고심멸도라 할 때 호락하는 것은 과제의 제시, 집이라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난 원인이 집입니다. 멸은 사건이 해결된 상태, 도는 실천 방법. 그래서 이 고심멸도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그죠? 생활의 한 양사이라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부딪히면은 이 고심멸도 속에 전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오늘 김재원 선생이 차 타고 오다가 준호하고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사업을 한 그 내용이 과제의 제시 봅니다. 그 다음에 집. 왜 사업을 했는가? 아빠가 늦게 퇴근해가지고 오늘 준호는 지각을 했다. 그래서 아빠 왜 늦게 왔느냐고 그죠? 결국은 아빠가 늦게 온 것이 원인이다. 그 다음에 멸. 사건의 해결. 야, 아빠 오늘 그 직장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었다. 준호한테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준호를 설득시킨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래 아빠가 늦었구나. 그러면 오늘은 그러니까 좀 늦어도 늦은 타당성을 갖다가 준호한테 설명해가 이해를 시키면은 그 문제 해결되죠. 그러면은 바로 실천 방법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준호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는 게 바로 도움입니다. 그렇죠? 실천 방법이라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든지 전부 다 뭐가 있다. 고심멸도로 전부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해결 방법이 생긴다. 됐습니까? 보다 해결 방법이 도고 해결 방법에 따라 가지고 실천하고 나면은 사건이 해결된 상태입니다. 됐습니까? 고는 우리가 중생으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이 상태로 있는 것은 보고 이것이 해결된 상태는 바로 뭐다?
부처입니다. 그죠? 우리가 부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는 보라면은 집은 왜 공부 열심히 안 하니까 이유는 딴 거 없지요. 그 다음에 또 실천 방법 우리 아까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가 됐다? 부처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전부 다 고심멸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심멸도를 잘하면은 뭐라 했다? 돈 벌어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었겠죠. 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제대로 잘 해가지고 원인을 알았다라면은 지금보다 다 돈을 더 벌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다녀도 더 잘 다닐 수밖에 없어요. 뭘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 잘할 것 같으면은 돈 벌려고 하면 돈도 훨씬 더 잘 벌 수 있고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실천 방법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이 고심멸도에 의해서 빛이 날 뿐 아니라 부처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바로 우리는 고심멸. 그러니까 불교에서 12연기라는 게 바로 뭡니까? 12연기가 사제법하고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같은 맥락에서 같이 나오는 거라요. 12연기는 그 일이 일어난 원인, 왜 그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12연기입니다. 그죠? 무명에서 쫙 이렇게 12연기를 쭉 이렇게 가면은 전부 다가 뭐냐면은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이 12연기가 바로 12입니다. 그래서 사성제와 12연기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똑같은 그죠? 뿌리에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법을 잘하면은 12연기도 당연하게 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뭐로 통한다? 사제법으로 전부 다 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일주일에 하나라도 생각할 때 말하겠습니다. 사제법을 일주일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일어났던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 하나만 딴 거 없습니다. 부부 사업이 가장 컸다면 그거, 자식하고 사면이 가장 컸다면 그거, 직장에서 돈을 그죠? 뭐 위에 가장하고 사면가 가장 컸다면 그 사건, 뭔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중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그 사건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을 비록 겪고 지나갔지만은 내가 그걸 갖다 다시 되새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해보면은 지금 지난주에 해결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해결책을 갖다가 본인 스스로 찾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다? 다음에는 달라지겠지, 그죠? 이번 사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은 다음에는 달라져요. 내가 그 원인을 제대로 끝까지 분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면은 똑같은 사건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애들 공부 한번 시켜보세요. 맞는 문제 계속 맞고 틀리는 문제 계속 틀려요. 문제집 3번, 4번 풀어도 맞는 문제만 계속 맞고 틀리는 문제 계속 틀려요. 왜?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극복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공부라 하는 게 우리 해보면은 항상 평행선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항상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는 학생 항상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하는 상황에서 잘하려고 하면은 잘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더라도 터득해야 되고 또 터득했으면은 밤잠 안 자면서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해보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딴 것이 아니라 이 고심멸도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이 생에서 우리가 고심멸도를 제대로 못 터득하고 가면은 다음 생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또 다음 생도 똑같이 그죠? 또 이래 살아요. 또 공부해야 돼요. 다음 생에 가르쳐야지. 공부하면 됩니까? 이 생에서 열심히 해야 다음 생에 가르쳐야지.
앉아가 또 공부하면 안 돼요, 이제는. 자, 그랬을 때 이 고의 내용은 우리가 무상과 무하다. 왜 혼약했을 때 결국은 이 고라 듣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는 무상하기 때문이고 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봅니다. 바로 왜 무상하냐? 우리는 뭐를 한다? 생로병사를 합니다. 태어나서 그죠? 살다가 언젠가는 병이 들어 언젠가는 죽어요. 그래서 생과 멸을 하기 때문에 생멸의 과정에는 노병이 있다. 이 몸뚱이를 쓰다 보면은 낡고 늙고 그죠? 병들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진행돼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들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로병사를 한다. 그리고 또 무하인 속성에서는 우리는 애별비고를 한다. 좋아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애별비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던 사람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죽으면 또 헤어지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애별비고가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또 원증해고 또 그죠? 원망하고 정오하고 하는 그것이 또 결국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고통이 되는 거고. 원망 안 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다가 원망하죠. 나는 원망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 다 원망해요. 근데 우리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제 흘러가는 상황에서 자기 생각대로 돼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는 그냥 그죠? 이 원망하는 마음들 그냥 쌓이는 거예요. 좀 더 강력하게 원망할 때는 그죠? 기억에 남겠죠. 그렇지만 강력하게 원망하지 않았던 일반 상황에서의 원망은 그냥 묻혀가 넘어가요. 그렇지만 항상 원망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것에서는 내가 원망하는 마음이 나한테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마음이 강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딱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증해고 그 다음에 또 구부 듣고. 근데 우리는 구하는 것이 다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구하는 것은 원래 잘 안 얻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다 얻어지면 좋겠는데 구하는 것이 그대로 다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죠? 고이고 무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오음성고. 바로 이 몸뚱이는 그죠? 항상 또 그죠? 지멋대로 하려고 합니다. 뭔가 자세가 안 돼요. 뭔가 절제가 안 됩니다. 지멋대로 하겠다는 생각이 이 몸뚱이한테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여금 그죠? 고통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고의 내용은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집을 해야 됩니다. 집제. 우리의 삶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집제라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내 삶의 방향을, 내 삶의 각도를 0.1도라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집제에 의해서 바뀝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의 원인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따지고 보세요.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사람, 장관 되는 사람, 그죠? 높은 명예 갖고 있는 사람 전부 다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전생에 그거 잘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연습하지 않고 절대 잘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돼요. 해라 하면 한다 안 한다? 쉬우도 안 하죠. 근데 이거 우리가 안 쉬워요. 왜? 우리의 업 때문에 그래요. 그거 뭐 하기 싫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업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꼭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목숨을 걸어야 조금씩 그죠? 보이기 시작하고 되기 시작해요. 그게 돼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되면 똑같아요. 뭔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그 문제를 명확하게 내가 풀지 않으면 항상 똑같습니다. 태어나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 똑같은 사고의 연속이다. 우리 지금 바뀌었는 것 해도 돌아보세요. 초등학교 때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을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도 안 틀립니다. 똑같아요. 단지 뭐냐면 초등학교 때는 옆에 친구하고 땅 따먹기 하고 돈 경제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 없지.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지만은 그것을 지금 살아가는 이 삶하고 비교해보면은 그때 갖고 있었던 내 생각이나 지금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게 바뀐다 그러면은 바로 뭘 했기 때문에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했으면은 조금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해야 되겠다. 이제 법화경 공부를 그죠?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한 사건을 생각한다. 이제 이거는 우리 한 달에 한 번 발표하기로 했죠. 공부하면서 마지막 주는 이래 발표도 하고 그죠? 질문도 하고 하기 했습니다. 뭘 하냐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각했던 거 그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봐도 돼요. 공부라 하는 것은 내가 혼자 갖고 있어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훨씬 더 공부가 먼저 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가르쳐야 될 선생님 때 모르면 그죠? 부끄럽고 비참한 거지. 공부해야 될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생만큼 더 좋을 때가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학생 기겠죠. 공부하다가 죽었다 그러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없는 삶이 학생은 몰라도 안 부끄러워요. 누구한테 뭐를 물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린 지금 다 뭐다? 학생이 아니고 다 선생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진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승제를 다시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 사승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다? 연기를 깨쳤다. 그죠? 바로 연기를 깨치지 못한 상태가 바로 뭐다? 무명입니다. 무명과 연기의 관계. 불교라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연기와 무명의 관계가 대표되는 게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는 무명이고 이것을 아는 상태로 넘어가면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깨달은 상태가 그죠? 무명과 연기의 관계고 무엇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죠? 이게 바로 과제의 시보가 되는 거고 무엇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발생의 이유 이게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도 올바른 관찰,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위, 올바른 생활, 올바른 수행 이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무명에서 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멸의 상태가 이것입니다. 이거는 수천 번, 수만 번 이야기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처로 그죠? 이 회개해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회개해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거를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족 이걸 갖다 우리가 결국은 왜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치고 뭐를 설명하셨다? 사승제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승제라 하는 것은 연기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로 부처가 되게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승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그죠? 잘 아는 것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이 사승제가 우리의 삶에서 내 삶 속에서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왜 그 일이 일어나냐는 걸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내한테서 생겨야 돼요.
이게 결국은 내 삶을 바꿉니다. 딴 거 없어요. 여기 열심히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나느냐? 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인을 우리가 그죠? 죽으라고 생각을 안 한다 하면 바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왜 그 일이 일어났느냐를 우리는 죽다 깨어날 만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뭔가 달라져요. 뭔가 바뀌어요. 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저런 천재들 그냥 나왔겠어요. 그 사람 단계 아니라 사천재 도사들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위대한 그죠? 제자가 아니고는 그런 우리 상대로 바로 연기가 똑같은 거예요. 물질에 대한 연기가 상대로입니다. 그냥 거기 알아듣겠어요. 바로 뭐를 왜 그 일이 일어나느냐를 갖다가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그죠? 풀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안 한다. 골치 아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기가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업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요. 이 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내 업 덩어리가 그냥 거기 이대로 그죠?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거기에 제동을 거는 것이 바로 이 사성제입니다. 왜 그 일이 일어났냐를 생각하는 것이 거기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요번 여행을 좀 읽어지죠? 독송회는 그 뒷부분 한번 펴보세요. 그거 독송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어디까지 읽었어요? 14, 1에 14를 펴보세요. 1에 15부터 읽으면 됩니다. 자, 1에 15부터 같이 독송합니다. 문수사리가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지나간 한량없는 급전에 이를 등명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부처님 출가하기 전 왕의 몸 받았을 때 8왕자를 두었는데 모두 출가하여 범행을 닦았으며 세종께서 무량의 경설하시니 그들은 이 경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쉽게 대중들에게 설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경을 설하시고 무량의 처삼매에 드시니 하늘이 만다라 꽃비를 내리고 하늘 북이 저절로 울렸습니다. 하늘 사람 용 귀신들이 부처님께 공양 올리니 부처님께서는 미간의 광명을 놓으시며 성스를 나타내셨습니다. 그 광명으로 동방 1만 8천 세계를 비추니 어떤 세계는 유릿빛 수정빛으로 장엄되었고 하늘에서 지옥까지 나고 죽는 모든 모습 눈앞에 펼쳐지며 부처님께서는 대중들 가운데서 법을 설하시고 계셨습니다. 어떤 비구들은 산속에서 계행을 지키며 정진하고 어떤 보살들은 보시하고 참고 견디기도 하며 어떤 보살들은 선정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성문 보살들이 수행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게 하였습니다. 대중들이 이를 등명 부처님께 무슨 인연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고 말씀드리니 삼매에서 깨어나신 부처님께서 요강보살을 찬탄하시며 그대의 세상의 눈 모든 생명 기이하리니 법장을 받을지니라. 부처님께서 60소급 동안 노분 연화경을 설하시고 열반에 드시면서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불법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신 후 다음 세상을 위하여 덕장보살이 존재의 실상을 모두 통달하여 공한 도리를 터득하였으므로 다음 생에 정신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주셨습니다.
밤에 열반에 드시니 사리를 나누어 수많은 탑을 세웠습니다. 부처님 열반을 보고 수많은 수행자들은 더욱 정진하여 위없는 불도를 구하였습니다. 그 후 묘광보살이 이를 듣면 부처님의 여덟 왕자를 거느리고 이 묘법연화경을 80소구 동안 문리시하였습니다. 여덟 왕자는 차례로 선불하였고 마지막으로 선불한 왕자가 연등 부리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였습니다. 묘광보살에게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만을 탐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구하여 양반집에 태어나더니 전생의 모든 인연 잊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부처님께서 정성으로 공양 올리고 육바라밀 가르침 따라 행한 공덕으로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게 되었고 다음 생에 미륵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았습니다. 과거 생의 묘광보살은 나의 전심이었고 게으른 구명은 미륵보살의 전심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스러움이 있으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묘법연화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대중들이여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을 찬양하소서. 부처님의 감로법이 구조자들의 모든 의심을 끊게 할 것이며 부처님의 은혜로운 법비가 우주를 적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법화경의 사상 제3기일에 대해서 열강해 주신 교수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 그 런센스 키즈 찬조를 하셨습니다. 찬조 물품 이은자 선생님께서